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박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교육부 전체 총괄과 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개월 전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막 70일이 됐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 교회에서 그 유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본인 부서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정말 기대 반 설렘 반 하면서 이제는 만나기로 했었던 그 약속의 장소에 먼저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고 그 아내가 그 당시 때는 이제는 처음 만나는 그 여인이었죠.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식당 문을 열고서 이제 그분께서 들어오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라랄라랄랄라 하고 이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음성, 이런 저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첫 모습을 보고 나서 뿅 하고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 여자를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고 말겠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후에 아내하고 소개팅을 처음 한 이후에 몇 번을 더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1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저를 조금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 제 마음을 받아주고 그때부터 저의 연애가 시작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내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게 뭐였었냐면은 제가 앞으로 당신의 출퇴근을 책임지겠습니다. 출근과 퇴근을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그 당시에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안쓰러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아내를 위해서 제가 출퇴근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를 출퇴근을 제가 책임져 줬었습니다. 물론 학생들 학교 신방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못 가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그 날들을 제외하고서는 어쩌다 몇 번을 제외하고서는 제가 늦잠을 자다든지 그런 날들을 제외하고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출퇴근을 책임져 줬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이 덕이동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백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중산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평소 때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더 일찍 일어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 준비를 하고 덕이동에서 백석으로 간 다음에 아내를 태우고 중산동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만약에 제가 쉬는 날이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됐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면 교회로 가거나 일하는 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린이집 앞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태우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백석동까지 집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은 좀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러기는 하는데 출퇴근을 책임져 준다는 게 솔직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자 하고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달 정도는 그 아내가 또 그 원장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촌까지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또 금촌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또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집까지 데려다 주고 막 그렇게 하고는 했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그랬더니 이 1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더니 아내가 저의 마음을 받아줘서 결국에는 작년에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만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1년이었을까요? 아내가 저한테 정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는 일 그만둘래.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그동안 조금 아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이 마치 복음처럼 들리고 그러긴 했었는데 네,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짧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거리도 무릅쓰고 우리들은 찾아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희생을 또 아까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정말 머나먼 거리를 찾아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는 동네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도대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삭개오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헬라어 원어로는 자카이오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파생된 헬라식 형태로 순수한, 의로운, 깨끗한, 무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말을 덧붙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며 의롭고 깨끗하고 무죄한 사람, 즉 이름의 뜻만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회적으로도 깨끗하고 무죄한 사람. 그런데 이름의 뜻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세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 징수꾼이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식민 상태였었는데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모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랑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로마에서 만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리를 세우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러기는 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머리를 쓴 게 자국민들을 사용하자라는 머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동족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세리가 되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족 유대인이기는 했었지만, 이 삭개오가 동족 유대인이기는 했었지만 로마 편에 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신자였고 매국노라고 찍혀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편에 선 배신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 편에 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즉 세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민족 편에 선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가 세금을 걷을 때 어떻게 걷었었죠?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걷고는 했었습니다. 실제 세금이 10,000원이면 뭐 10만 원이라고 속여가지고 로마에는 10,000원만 갖다 준 다음에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고는 그랬었죠.
그리고 로마는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그 사실을 묵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은 허가 받은 도둑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허가 받은 도둑. 좀 전에 2절에서 보았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정말 세리로서의 일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 즉 로마에게 모든 충성을 바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한 배신자로 찍혀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삭개오가 열심히 월급을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었겠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돈을 많이 뺏어갔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도둑질을 많이 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죄인이며 또한 사회적 죄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영적인 죄인,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했었던 사회적으로도 죄인이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죄인이었었으니까요. 배신자였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자신들의 돈을 가져간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좋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끊임없이 하고는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었냐면은 수근수근 거렸었다고 합니다.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려 그래. 뭐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죄인의 집에 가려 그래.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 바로 앞에서 보면은 같은 여리고 지역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었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그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죄인인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게 바로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를 비롯한 세리들이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지만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버려진 죄인이고 또한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 하던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여리고에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갖고 보고 싶어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었던 이유는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의 소문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아무도 나하고 친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나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랑 친구를 해준다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준다고? 삭개오는 의아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읍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리고 동네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실 거리를 예측한 다음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거지?
혹시 나하고도 친해지실 수 있으실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실 때 삭개오의 예상대로 그 삭개오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텐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신기하다고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굉장히 오랫동안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피식 하면서 이렇게 서로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데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거셨냐면 이렇게 말을 거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오늘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니까 너 빨리 내려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신방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은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 말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내게로 오라.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 이제 함께 있자. 내게로 오라 라는 말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배신자, 사회적으로도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녀였었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잃어버린 채로 그냥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였기에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으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도 버리셨을 거야 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순간, 너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순간 삭개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구나. 나에게도 기회가 있었구나. 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나무 위에서 내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마찬가지인 죄인입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가 중요하지 않으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가 상관없으셨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실 정도로, 그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커서 감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과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좋으면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요? 삭개오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 따위 신경 쓰지 말라.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 내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도 소중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청년부 생활을 하던 시절 하나님을 계속 알아갔는데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이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움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내가 까딱이라도 잘못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겨지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기도만 했냐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은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는데 찬양팀을 섬기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너무나도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셨던 같은 찬양팀 형들이 이러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성집이가 은혜를 받았네 라고.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울고 있었는데 형들은 그냥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조금이라도 까딱하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분, 너무나도 무서운 분. 그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선교단체 리더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집아,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망치로 한 대 빵 하고 맞은 것처럼 뻥 하고 이렇게 좀 멍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맞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한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탁 하고 지나갔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때 저희들을 담당해 주시던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르륵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거였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매일 들으니까 또 하셔? 네 알겠어요 이러고 받아들였었는데, 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드르륵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집아, 나는 사랑이잖아. 너 그거 잊었니? 나 너를 사랑하잖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너를 버리겠니?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너 그거 잊었니?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제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후부터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소중한 자녀라 부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평가와 비교로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며 무너진 우리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비판과 정죄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치유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여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괴로워 정죄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다시금 돌아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비판과 사람들의 정죄로 인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낮은 자존감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사랑 안에서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